이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묵상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도 읽었는데요. 시편 2편에 보니 그리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의 진노가 급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1절 말씀, 1편 말씀과 2편 말씀은 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편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편은 율법에 대하여, 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마땅히 그분이 진노하지 않도록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의 차이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디에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또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똑같이 복에 대하여 말하는데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편은요,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시편 2편의 선포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망할 것인가는 율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느냐 입맞추지 않느냐.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의 아들은 뭘까요? 그의 아들. 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2편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2편 성경을 한번 보아야 될 텐데요. 시편 2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다가 그의 아들로 뒤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성경은 성경 방대한 말씀이잖아요. 66권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 외에는. 그런데요, 이 많은 이 방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이름을 제대로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찾기예요. 이름 찾기.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메시아지요. 이것이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기록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그건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이름을 찾고 나서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위에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그런 명패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명패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면 사이비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그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요. 이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의 교주가 그 종교의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아들에 입맞추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관념은 율법이지만 시편 2편의 관념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인간은 복을 이야기하고 인간은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복받고 형통한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의 식구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받고 형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시대 그 삶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펼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초등학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율법을 무시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등학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합당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율법과 그것을 지키는 자를 아주 높이 칭송을 해요.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싯귀들이 계속 이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씀들로 아주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를, 묵상하는 자를 굉장히 높이 칭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요, 그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하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계명 중에 뒤에 부분의 것들을 다 어기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반역한 아들로 인하여 도망치는 신세,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토록 율법을 칭송했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를 그렇게 칭송하면서 복 있는 자로, 형통한 자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결국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 역시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날개가 꺾인 새가 이곳에서 저곳 먼 곳까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거나, 율법의 본성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거나,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율법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여기에 기록한 것 역시 너의 자신을 알아라.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의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어쩌면 더 구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합당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기초적인 말씀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보면 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 묵상도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못된 짓도 막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될까? 그래서 73편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삽의 시인데요, 이 시의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해. 그러면 안 되잖아. 성경들 시편 1편들을 보면 그렇죠.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아삽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징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넓혀서 보면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잘 되니까. 그러면서 73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안 되고 악인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때까지 괴로워하는데 그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해요. 하늘에나 땅에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율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분깃이다, 자신의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28절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요. 그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시편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복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